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한참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땀 흘려 일하는 선수들의 그 수고와 또 그 대가가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또 영광스럽게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어렵게 동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그러한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주를 보면서 저희들 더욱 신앙의 경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더 힘써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나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퍼져 있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서로를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까지 멀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님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여져서 이제는 나를 넘어 타인을 생각하는 영적 발돋움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사랑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나는 지혜로운데 너는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혜로운데 너는 남자잖아 라는 식의 잘못된 비교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죠. 한자 자체로 자본이 중심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런데 지나치게 성경에서 성경 오히려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마치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설명을 해서 이 캐피탈리즘이죠. 자본주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모든 행동들을 공산주의로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하나의 캐피탈리즘이 하나의 우상이 한국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희년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교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희년 50년째가 되면은 자기의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되죠. 노예는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 이 세상에서 제도화시켜서 법률화시켜서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당장 무슨 비판을 받냐면,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희년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 남북이라는 상황 속에서 저건 무조건 공산주의적 발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의 희년을 잘 모르는 분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땅을 임대라는 거죠. 영원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내 것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맡아서 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이 땅값이 치솟지 않죠. 그것을 개인이 계속 땅을 더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원래 만약에 농업이면 농업 용도로, 또 공장을 짓는 것을 통해서 공업 용도로 쓰면 그 용도로 써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투기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자신의 소득, 불로소득을 불러오르기 때문에 대만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도 헨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내용을 본받아서 땅을 그냥 개인 사유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임대 형식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땅값이 오를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땅을 빌려서 이제 농업을 짓거나 농사를 하거나 또 이제 공장을 짓거나 하게 될 텐데, 땅 투기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도를 한 거죠. 미국의 어떤 주가 이 희년의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사유라고 말하지만 그 개인 사유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사유화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놨더니 아파트를 지어도 땅값이 많이 안 오르니까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만 땅을 쓰게 되니까 불로소득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서민들이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살 수 있게 돼. 지금 대한민국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본이 중심인 사상, 자본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물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본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 설교하면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공산주의자다, 기가 막히죠. 공산주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반응을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공산주의 반대말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는 잘못된 그런 그릇된 관념에 빠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세상 논리의 기준 내지 중심이 자본, 돈이 되는 것이죠. 경제가 중요하고 사람이 그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핵심은 바알주의죠. 바알주의는 다른 말로 경제 우선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경제 발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바알 황금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용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인본주의.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인본주의는 무조건 비판해야 되고 신본주의를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한자로 나오지만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휴머니즘이 돼요. 휴머니즘. 이 말을 풀어 설명하자면 휴머니즘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래서 합리적 이성 판단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간 그런 시대가 있었죠. 낭만주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이성적으로 더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칼빈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두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에 관한 지식도 알아야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그러면 기독교들 대다수가 사탄의 대명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휴머니즘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생각에 휴머니즘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거의 극부 반대 현상이 신본주의라고 내세우면서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다음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잘못되었을 때 극단적 보수주의, 극단적 신본주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이웃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시대 선교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나 서강의 세력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약소국들을 짓밟았습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고 그들의 자원을, 그들의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신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자는 이웃사랑의 명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약점이 선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과 친해질 수 없고 세상의 것들과 내가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본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예 세상과 차단을 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신본주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신본주의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본주의가 오히려 성경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머니즘이 성경과 가까워지는 이상한 형상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신본주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문제는 휴머니즘이 맞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사랑이 없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오니즘에 빠져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했던 행동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죠. 사랑의 최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봉사입니다. 봉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 그 봉사야말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고 진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해라고 말해놓고 자꾸 지각을 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해놓고 자꾸 행동으로는 지키질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동으로 봉사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철학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보시면 정말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7장 12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웃사랑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사랑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본주의가 어떻고 인본주의가 어떻고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먼저 이웃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한 예수님의 설교입니까?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많이 따져요. 많이 따지게 됩니다. 어떤 것부터 따질까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의 한계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면 사랑하지만 저 사람 혼혈족이네,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네, 그러면 이방인과 피가 섞였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한테 떡을 주지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거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12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하나의 행동들을 보시면서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었나 봐. 내가 너무 기도를 조금 한 것 같아.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냐? 기도에 성령 받았냐? 그럼 12절 뭐예요? 대접해.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웃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이번 주였죠. 저번 주였나요? 양궁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단체전을 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는데, 단체전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같이 결승전을 봤습니다. 결승을 보고, 결승전 하기 전에 이제 그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네덜란드하고 이제 시합이 붙었는데, 저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다른 거 보자고 채널을 돌려고 하니까 시진이가 안 된대요. 봐야 된대. 일본하고 네덜란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뭐 털어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져라 응원하면서 봤어요.
일본 져라, 일본 져라 응원하면서 양궁을 보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극적으로 이제 동메달을 따죠. 실망하는 모습 받게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내가 어떻게 저 로마인들을 사랑해?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았다면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대접하는 삶이라고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한계를 정할 때가 많습니다. 미운 사람은 내 이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 이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내 이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대접하라는 것은 희생하면서 나의 최고의 것을 봉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할 때는 가장 좋은 음식을 나누고 선물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웃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휴머니스트처럼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접하는 삶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유대인들이 본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사람이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용어를 많이 쓴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축복한다고 사랑도 아니에요. 누구든 이해하고 납득하고 동의하지만 지키기 버거운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서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밀을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조로 하는 휴머니즘이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신본주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약점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 취한 친구를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적으로 범죄한 친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를 가장한 또 다른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사랑이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세속적인 그 어떤 행동, 휴머니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요,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은 귀찮아, 하기 싫어, 할 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거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할 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 다 하기 싫어할 때 그때 하는 게 사랑이 되는 것이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만큼 내 사랑하는 이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신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일상의 언어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좋은 책이에요. 고전이죠, 고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이제 단편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화에서 마르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나옵니다. 이 마르틴 아주 뛰어난 구두 수선공이었고 마을 사람들 신발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수선해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사는 집은 반지하였고 그 반지하의 창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 구두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고 하는 걸 알 정도로 그런 이웃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마르틴이었어요. 이 마르틴 노인은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르틴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 나한테 오신다고 했는데 하고 계속 창문을 봐요. 창문을 보면서 저 발걸음이 예수님입니까? 저 발걸음이 예수님입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마치 그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한 노인이 스테파니치라는 은퇴한 군인 노인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치우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르틴이 밖으로 나가서 스테파니치에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청을 하고는 따뜻한 차를 여러 번 주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스테파니치가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번에 창밖을 보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추운 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딱해 보였어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집 팔고 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외투를 팔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딱한 사정을 듣고는 빵과 스프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었던 외투를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낡은 외투를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창밖을 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사과를 팔고 남은 것을 이제 챙기고 저녁에 추우니까 땔감을 이제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 한 배고픈 소년이 사과를 훔치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잡혀가지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재자로 나서게 되어서 할머니 이 소년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과값은 대신 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둘이 화해를 시키고 이제 소년과 할머니가 가는 방향이 같아서 이 할머니가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소년이 대신 져주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르틴은 이제 예수님 오지 않을까? 분명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오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틴에게 나는 오늘 너에게 3번 갔단다. 스테파니치로 아이와 엄마로 할머니와 소년으로 등장을 했단다. 전 참 이 부분을 읽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따뜻하다. 코로나19로 신앙인들이 힘든 것은 예배예요. 맞습니다. 비대면 예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비대면 예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분명 정부의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불만이 있죠. 힘없는 교회들은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백화점도 열고 극장도 여는데 왜 교회만 폐쇄하느냐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대면 예배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힘든 것이 뭘까? 사랑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제. 거리 두기로 집에 누군가를 초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 사랑의 극치는 우리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죠. 근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은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하면서 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교회들끼리 공유해야 되지 이걸 세상 언론에 나오면 안 돼요. 세상 언론에 나와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가장 불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남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초청을 못하게 합니까? 왜 이웃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에게 원하는 목소리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책을 읽으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웃을 섬길 때 그 이웃이 예수님으로 등장해서 스테파니치의 봉사를 받았다면 꼭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죠. 하나님께 봉사 드리는 거죠. 그 예배도 그러니까 라트리기아 써가지고 용어를 써서 예전적 무슨 예배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되잖아요. 제사장이 봉사하는 것도 예배가 되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을 대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의 모습이.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고 그냥 비대면 예배만 강조해서 너무 세상 언론에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화가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화가 된다는 건 성경을 많이 알게 돼요. 성경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성경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당신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당신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니까 이분법으로 쫙 갈라가지고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저기는 뭐 더러운 곳이고 라고 말하면서 구분짓는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7장에 보시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부터 27절까지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지옥 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천국 가는 것 다 한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과 6절 말씀,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 부분보다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면 비판하지 말라. 성령을 받았냐? 대접해라. 그러면 너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얼마나 원색적인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다면,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이웃을 섬기는 게 이웃 사랑의 모습이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쉽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비대면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의 아픈 분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 비대면으로 지금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저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이것을 오히려 더 괴로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고 거룩을 외치고 신본주의를 외치면서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자신의 모습을 섬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찬양 하연이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더 섬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힘을 또 영광 돌리며 11주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리는 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희 교회가 매달 후원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진정 기독교 안의 휴머니즘을 가지고 이웃사랑하며 대접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